아멘. 내게 오라는 말씀 따라가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당신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간단한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쉬운 얘기가 될 수 없다고요.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나임을 안다면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괴로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4절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험악하고 힘든 그 상황들을 이겨내야 된다. 맞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됨, 거룩한 성도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제거하시는 성령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그 과정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따라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제자됨은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훈련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을 밟았는데, 그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그 매우 힘든 시간들, 그 과정들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게 그것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심이 훈련의 과정이라면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항목들을 내가 점검하고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이건 그릅니다, 이건 내 기준에 맞습니다, 이건 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없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을 선택하면 이 아이가 올바른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먹고 싶은 것, 인스턴트 식품이든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것만 먹고 살면 이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그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숙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건 훈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적 훈련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길만 걸어간다면 이 수많은 찬송가에서 내가 주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찬송할 이유가 없겠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의 내게로 오라는 것은 그냥 걸어오는 발걸음, 그냥 가볍게 산뜻하게 뛰어가는 그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성령의 손길 가운데 순종하는 그 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뭔가를 훈련하시는 그 상황으로, 그 손길로, 그 과정으로 자신을 이끌었을 때 순종하는 척하다가 삔또가 돌아가면 그냥 여지없이 거부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움을 받고 있는가? 무엇으로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이 나를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뭔가 하나씩 제거되어지며 그 제거되어짐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됨의 그 과정 가운데, 거룩한 성도됨의 과정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계속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라고요. 제가 목사 생활을 10년 했는가 30년 했는가 50년 했는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님께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몇십 년을 목회했는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가, 몇십 년을 집사로 살았는가, 권사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내 그 어떠한 것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 성령의 손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아멘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요 주님 이건 싫어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건 제 기준에 맞지 않고 이것은 제 뜻에 맞지 않아요, 이 주장만 하느라고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똑같은 거절을,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주님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오면?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순정이 되어지고 그 어떠한 것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내게로 오라는 말에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려서 못 간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은 내게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집한다니까요. 자기의 주장만을,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한다니까요. 챔버스 목사님이 그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적 완고함이라고. 영적 완고함이라고. 영적 완고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자신을 훈련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챔버스 목사님, 그 현상들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예수님이 현재의 오늘이라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든 주께로 가지는 않고 논리를 따지거나 입씨름을 할 것입니다. 이거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삶을 살고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분의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당신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든 주께로 가지는 않고 논리를 따지거나 입씨름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논리와 입씨름이 뭡니까? 내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건. 근데 내가 내 기준에 보니, 내 주장을, 내 판단을 보니 이건 아니에요. 이런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완고함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응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진정한 안식 가운데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 변두리만 도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까? 모두 다요? 아니지요.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니?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 완고함이 붙들고 있으면, 영적 완고함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뭐라고 답하는가? 논리를 따지거나 입씨름만을 하다가 모든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은 당신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요. 영적 완고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심지어 예수님께 가기보다는 슬픔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영적 완고함이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 현재의 상황,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십 가지 이유들을 대며 불순종의 이유를 합리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머스 목사님 표현이요. 당신은 당신에게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마지막 순간에 내 모습 이대로 오기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예수님께 가는 것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싫은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맞지 않기에 싫은 거죠. 이게 영적 완고함이라고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함에는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적 완고함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데 죽밖에는 줄 수가 없다. 또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영적 완고함이라도 당신에게 남아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부탁하시라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단지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영적 자그마한 완고함이라도 내 안에 남아 있으면 주님께서는 어떤 일도 당신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와야지 맡기지. 내게로 와야지 평강을 주지. 내게로 와야지 내가 너를 보듬어안고 내 도구로 너를 쓰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 완고함이 있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지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도끼로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표현이 너무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도끼로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대요. 당신이 이 한 가지를 기꺼이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쓴뿌리를 알려주시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알려주세요. 성령께서는 보여주세요. 성령께서는 명확히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당신이 기꺼이 당신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당신을 맡겨드리는 그 진정한 순종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하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대로 두신다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 생명보다도 귀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됐을 때 정작 그 일을 망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싫대요. 인정할 수 없대요. 아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건? 근데 챔버스 목사님도 똑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라고 말해요. 제가 말한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빈손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고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주님 이것만은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 무언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 이건 싫습니다. 이건 다 싫어요. 난 다 싫으니까 그냥 떠나겠습니다. 어쩌라고요? 아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사실은 당신이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려고 손을 내밀고 서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손을 내밀고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이것을 알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 그게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 완고함을 제거하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죄가 있는 한 선하신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 죄가 제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죄를 제거하려고. 그렇죠?
당신의 완고함이 여기에 이렇게 딱 잡혀 있는 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주님의 평강을 얻을 수 없다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다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고함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아니요, 다른 사람 분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그 분별력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완고함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그 영적 완고함을 주님께서 또다시 제거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손길에 나의 완고함을 제거함을 통해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완고함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려는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의 허락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자발적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